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명확하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약간 더 본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본 가장 화려한 건물은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저는 유럽의 대성당을 볼 때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로 종교적 경외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성전의 화려함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은요, 건물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긴 했지만 성전 단지였습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가 하면 축구장 한 20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성전이 있는 위치는요, 밑에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 보면 높이가 아파트 15층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모든 건물이 1층에서 2층 정도의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15층 건물은요, 멀리서 봐도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는 건물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전의 외벽이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붕과 다른 부분들은 금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요,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그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는가 하면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직 마무리된 시점이 아니었어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성전 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이 엄청난 모습의 성전을 보면서요, 종교적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기능을 세 가지로 크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의미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그곳에 가면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 성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신앙의 보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오래된 영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성전을 보면서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성전이 있다면 우리가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 성전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만 듣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곳은 성전이다, 이곳은 성전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시간으로부터 지금 6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착각이 괜찮아졌을까요?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전은 그들에게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신 후에 시간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착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 가정과 직장에서 치열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족할 정도로 아마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다가 주일이 되면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교당 문을 열고 여러분 앉아 계시듯이 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제서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주간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유대인들과 같이요, 영적인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교회 남들보다 열심히 봉사하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다양하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전 신앙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성전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외형도 우리의 신앙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아십니까? 언약궤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시죠?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지성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곳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왜 질까?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 그래, 성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법궤를 가지고 가면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아니, 가뿐히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감히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는 빼앗기고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의지했어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도 경계해야 될 성전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성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종말이 올수록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많을 텐데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림으로 그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전을 보며 감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거래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전이 실제로 무너지는 데까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한 40년 지난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란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시에도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로마가 다시금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역사적 자료에 보면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반발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던 때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높은 세금 때문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의 독립을 원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은 로마의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 반란 세력들을 잠재우고 로마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도시가 활활 불탔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고 합니다. 성전에도 당연히 불이 붙었습니다. 성전에 금칠이 되어 있던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돌틈으로 그 금들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정말 로마의 병사들이요, 돌 하나하나를 떼어내가지고요, 다 로마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성전을 흔드실까요? 내가 정말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의지했던 것을 왜 흔드실까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약속의 자녀를 그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자녀는 아브라함의 미래였고요, 삶의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고요, 아마 그 자녀보다 소중한 건 없었을 거예요. 그 자녀보다 의지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삭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중심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했던 성전과 같은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려요. 갑자기 내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한숨만 나옵니다. 건강이 흔들립니다.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 가족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관계가 흔들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때이죠. 재정이 흔들립니다. 당장 어떻게 버텨낼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겼어? 다른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 사모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는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간증을 들으면서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막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를 많이 누릴 때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언제 만나는가 하면 성전이 흔들릴 때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주저앉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면 새롭게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할 때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도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도요,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전조차도요,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의지하고 있는 그 성전과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무너질 때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어차피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축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거 무너져야지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에 세우는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을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는 성전이 중요해요. 그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프지만 새롭게 세워지는 그 성전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예요. 언제? 그리고 어떤 징조, 사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만약 성전이 파괴된다면 그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오늘은 서론이고요, 한 5주 정도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알려주시면서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역시 실리콘밸리네. 너무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첫째는 현재의 삶을 더 진지하게 살 것입니다. 이런 종말이 당장 내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가볍게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갈 사람이 있을까요? 내일 종말이에요. 아마 몇 분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내일이 종말입니다.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시험이라도 우리가 오늘은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지 내일 시험을 치니까 준비를 하게 되는데, 내일 당장 종말이라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 삶을 제대로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0명의 처녀 비유를 드셨어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입니다.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당연히 등을 밝혀서 신랑을 영접하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등만 준비한 처녀들은 불을 밝힐 수 없으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끝에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랑이 오늘 밤에 온다는 것을 믿는 신부는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깨어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종말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요, 당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다니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냥 산속에 있는 깊숙한 기도원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회 오든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단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현실에서 도망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준비하라는 의미예요. 준비해야 된대요.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잖아요. 성도들의 댁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집이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가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그때 방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불시에 간다면 그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저도 이제 가끔 집에 있으면 성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이렇게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찾아오면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못 보일 것은 제가 보입니다. 머리도 안 감고 그냥 평상복 안 입고 잠옷 입고 있다가 헐레벌떡 이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집 청소도 전혀 안 되어 있죠. 혹시라도 들어오면 어떡하냐 생각하고 그렇게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의미는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집이 잘 정돈된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준비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정말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이 땅에만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와 있다고 믿는 사람의 두 번째 삶의 변화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직장 영원하지 않고요, 돈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대요. 처음과 끝이 되신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결국은 없어질 거래요. 천지가 없어질 거래요.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변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묘지에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한때 다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유명했던 분들도 거기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길지 않았습니다. 꽃이 지고 피고 지듯이 그 인생이 속히 끝났어요.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내 날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지혜롭게 살아간대요. 헛된 데 시간 보내지 않고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게으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와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지나갈 것인지를 분별하며 시간을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 위인들이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같은 돈을 벌어도, 같은 돈을 사용해도 그 돈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무너질 것인지, 무엇이 남을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 산호세는 어떻게 말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땅 한복판에 있습니다. 살기는 좋아졌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만큼, AI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정보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정보를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발달된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더 마음이 공고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것은 이 세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지나갈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성전,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흔들릴 때 당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원히 계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신앙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세우는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